여러분 혹시 박대기 기자라고 기억하세요? 이 한 장면으로 아주 유명해진 기자입니다.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눈이 쌓일 정도로 대기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서서. 그리고 이메일도 웨이팅입니다. 대기.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단지 뉴스를 전하기만 하지 않고 뉴스에 참여하면서 뉴스의 일부가 되는 기자 정신의 표상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생활인임과 동시에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삶의 경기에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은 어떻게 경주하라고 말합니까? 첫째,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자격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격증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진단과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불법 시술이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교회에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저도 자격증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격증 처음 보여드리는.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이제 목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와 장로는 교단 차원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집사 등 다른 직분은 이 개별 교회 차원에서 안수해서 자격을 부여합니다. 왜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이단 사이비를 퇴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진리와 거짓 구원자를 전하는 종교 사기꾼들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면 인생 낭비, 물질 낭비에다가 천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자격증을 수여하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서 사도의 자격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원래 사도는 12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사도됨을 인친 것이 너희,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너희라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구나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경우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그냥 평신도가 교회를 개척해서 몇십 명 이상이 되면 목사로 안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케이스죠. 사도 바울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게바, 수제자 베드로죠. 게바나 예수님의 친형제로서 이제 사도라고 여겨졌던 야고보와 유다 등은 아내들도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교회들은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그 교회에 머무는 동안 대접하고 다음 선교 여행까지 가는 그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비용 부담이 이제 훨씬 가벼웠습니다. 복음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직업의 예를 들어서 변증합니다. 군 복무할 때 자기 비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줍니다. 논산훈련소에 신병이 입소하면 사회에서 입었던 옷과 신발 모조리 벗어서 박스에 다 넣어버리고 그래서 집으로 보내줘. 그러면 집에서 엄마들이 그거 받고 막 펑펑 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주는 옷과 군화로 싹 갈아입습니다. 밥값도 방세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군대에 가면은 외국인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집도 주고 연금도 주고 월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군대에 가면 한 방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해결되고요. 심지어는 범죄자도 군대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죄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 다음 예로 든 직업이 포도원 농부의 예입니다. 농부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라서 당시에 그 포도원 날품팔이만 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돈이거든요. 5, 6인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굉장한 품삯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든 직업이 목자인데 목자는 그 고도의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도 양치기 소년.
예, 그래서 이렇게 쉬운 일을 하는 이제 직업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월급을 다 줬어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직업의 예를 드는 이유는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거죠.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일하는 짐승조차 노동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그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소가 들풀, 잡초, 볏짚 등 다 먹지만 곡식이 굉장히 향기롭고 부드럽기 때문에 곡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소가 일할 때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립니다. 좋아해서 너무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네요. 모세의 율법은 3,500년 전에 기록인데 하나님께서는 소가 사람 먹는 곡식을 먹어 치우더라도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야, 이거 동물권 존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조차도 존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노동은 얼마나 더 존중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대가로 받는다면 예수님의 생명값을 드려야겠죠. 이것을 생각하면 당시 복음 사역자의 사례비 정도는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받는 것이 과하지 않을 뿐더러 매우 마땅한 권리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습니다. 범사에 참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보아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선교비도 받지 않고 고린도 방문 기간 동안 숙박, 식비 등 받지 않고 자기 비용으로 전부 감당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무임금 노동을 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돈을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참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받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놓으면 소가 참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먹도록 먹고 싶어 하면서 참아야 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참았다는, 자기 스스로 망을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야 했는데 바울이 연세도 있고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데 이 천막 짓는 중노동을 자기가 참으면서 감당한 것입니다.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고자 한다면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들이나 자녀들에게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이나 성급한 마음을 참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래도록 방황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도 했고 자녀가 있고 그런데 이혼하고 자녀나 집안을 돌보지도 않고 여기저기 떠돌며 이제 방황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이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새내기 때 교회에 막 나올 때 헌금이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목자님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들이시고 친절하고 겸손하시고 정말 좋았는데 아무도 저한테 헌금 내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헌금 내야 돼. 헌금 이게 이제 항상.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장애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양회 마지막 날 주일 예배 때 제가 가지고 있던 5,000원, 그때 당시에 그 5,000원짜리 지폐를 전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때 제가 끌려갔기 때문에 수양회비를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어머님께 달라고 해서 25,000원의 수양회비도 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물질적인 것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헌금이든 다른 무엇이든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13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이 나오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이들이 각각 무엇을 먹었을까? 이것이 성경 퀴즈입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레위인들이고 그들의 사례는 이제 11조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사장이거든요. 이들의 사례는 재물의 일부, 뭐 뒷다리도 있고 앞가슴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도 복음의 결실인 교회로부터 나는 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리를 포기한 것은 바울의 자부심, 자랑, 이것이 헛된 대로 돌아갈 위험성 때문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인데요. 바울의 4번에 걸친 선교여행. 근데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 이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사례비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기업 CEO보다 더 많은 수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부러 안 받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여행 하면서 더 좋은 호텔에 머물 수도 있고 또 뮤슐랭 가이드 3스타 집에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또 지중해를 막 건널 때 더 좋은 유람선을 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어요. 성직자가 저래도 돼? 성직자가 저래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야, 교회를 크게 키우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네. 나도 해볼까? 이런 오해 때문입니다. 그 자랑이 다른 방향으로 갈까 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랑이란 십자가가 자랑이고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처럼 머리 들 곳 없어도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자랑이고 이것이 보상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보상이 없더라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의미와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이거 엄청난 화죠, 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뒤에 가보면 자기가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은 재물뿐 아니라 그의 전도자의 삶의 큰 원칙이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사실은 바울은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이제 인간적인 정체성을 막 바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인종, 문화, 언어에 그들의 언어에다가 맞췄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마치 종이 모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맞추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혹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은 잡힌 쪽, 그 잡힌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옷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모든 것,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듯이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자기를 양들에게 맞췄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실은 뭐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까 소론에서 박대기 기자가 이제 기사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기사의 내용 속에 자기가 참여하면서 몸에 눈이 쌓이도록 대기하면서 한 것처럼 말이죠. 이 박대기 기자가 그 사건으로 유명해진 후에 기자들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막 우산 쓰고 했거든요.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항상 박대기 기자가 딸려서 나와요. 소환돼서 나와. 이제 무슨 현실판 박대기 기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박대기 기자가 이쪽에서 아주 영웅입니다. 영웅. 네.
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지만 참여하는 것은 더 깊은 은총과 명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 성신을 소감 모임을 했는데요.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메시지, 금요 심야 메시지, 주일 예배 수양의 그 메시지에 참여하면서, 소감 발표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무대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면서 받은 은혜들을 많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랫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간증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복음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섬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도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도 무대 위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트랙에 나와서 달려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당시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올림피아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우승을 하면은 월계관을 씌워주고 저런 동산 석상 이런 것도 세워주고 거의 신처럼 추앙을 받았고 평생 영웅으로 높임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1등에게만 이제 이런 영광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로지 1등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것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이 연습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체육원장 청룡장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는 페이커라는 e스포츠 게이머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국내 국제대회 메달 수상을 점수로 환산해서 1500점 이상이 되면은 훈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훈장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훈법 체육 훈장령 여기에 보면은 수여받은 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가나 체육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혹은 소은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등으로 품위 손상과 규정 위반 시에도 취소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도 잘해야 하지만 요거를 이제 이 영광을 유지하려면 윤리적 도덕적 수준도 이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윤리적 도덕적 문제 때문에라도 다름질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도 자신이 복음 역사를 통해 받은 영광이 취소되거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서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또한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을 이제 섬겼습니다. 이제 바울은 관중이 되기보다 경기장으로 나와서 선수로 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 이제 1등이 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영웅이 되기 위해서 뛰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며 치열하게 사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뛸 가치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이제 이것은 격투기 선수의 비유입니다. 네. 격투기 선수가 펀치를 얼마든지 날릴 수 있죠. 힘이 세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유효타나 적충타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휘두르고 자기가 이제 집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연구하고 또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인 양들도 연구해서 유대인인지 아닌지 율법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연약한인지 강한 자인지 연구해서 잽 스트레이트 어퍼커트를 정확하게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퍼컷 훅 이게 날려야 피니시가 되잖아요. 피니시. 그죠? KO. 그런데 이 피니시는 사실 우리가 양들을 때려 눕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를 때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치는 겁니다. 복음의 경주란, 복음의 싸움이란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것, 나를 유혹하는 마귀 사탄과 나의 죄의 문제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내가 성령의 검이 되면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복음의 무대에 올라서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극찬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2등이 되기 위해 공부하지 않는다. 1등이 되기 위해 공부한다. 예, 이런 교육열. 우리 한국인들의 이러한 교육열이 신앙의 열기로 옮겨붙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얻고 더 높아지는 쪽으로 1등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쟁은 정반대 방향. 저기 아래쪽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헌신하고 포기하며 낮아지는 점에 있어서 1등이 되어서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기를 기도합니다.